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여기 계시는 어머니 되시는 모든 분들과 아버지 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귀한 선물인 자녀를 주시고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였으리라 여겼습니다. 또한 자녀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효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데는 기독교인들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효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몇 구절을 뽑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신명기 26장 16절에 자기 아버지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잘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가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또는 예수님 때문에로 읽으니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으뜸의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우리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흐뭇해져서 자녀들에게 자연히 축복을 해주게 되니 복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심어주신 곳에서 설령 그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관대함과 생명력으로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 저의 아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남 4녀 중 위에 오빠가 있고 부유하지 않는 농사꾼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9mm 당산입니다. 59가구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산촌 마을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랑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오빠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7살 때 작두지를 배웠고 그 나이에 혼자 산에 소를 먹이러 갔습니다. 물론 산 밑에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3살 위인 오빠는 무엇을 했길래 나에게 소를 먹이러 보냈을까 생각해 보니 오빠는 집에서 3명의 동생을 돌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들에서 일을 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농가 밭이 학교 오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밥을 준비해 준 밥을 먹고 해가 지도록 일을 한 후에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어도 소 먹이를 준 후에 저녁을 먹고 숙제도 못한 채 자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 아버지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저거 엄마에 닮아가지고 저 모양 저 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트집을 잡아서 야단치시고 꾸중하시고 자식들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엄마와 우리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가셨다가 조금 늦게 오시면 엄마는 빨리 우리를 먼저 저녁을 먹이고 다른 방에 가게 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녀들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의 한숨은 맏딸인 저의 한숨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옥 갑방에 큰 대못으로 방문을 박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는 아버지는 그 방에 오각만 하나 두시고 굶어서 죽는다고 그 방에 들어가시고는 며칠씩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의 속은 타들어가시고 온갖 말을 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는데 처마 밑에 빗물을 받는 바켓에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농약을 가지고 와서 밖에서 아버지를 협박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 나오면 이 농약 먹고 죽을 테니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난 그것을 보고 엄마인데 달려들어가 농약 병 뚜껑을 열고 들고 계시는 농약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초등학생인 저는 그 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울며 엄마 죽지 마소, 엄마 죽지 마소라고 죽을 힘을 다해 그 농약을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나오지 않으시고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하늘도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비를 맞으며 서 있다가 엄마는 나보고 손을 씻자 하시고 엄마와 난 그 바켓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 바켓의 물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며칠 후에 나오셨지요. 또 어느 날은 아버지가 모든 옷을 다 끄집어내서 불을 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타지는 않았지만요.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였으며 농가 밭일에 집안일에 자녀들 뒷바라지까지 다 하시는 천사 같은 분이셨는데 왜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 그리 가난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농사를 지어서 논이나 밭을 한마디씩이라도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지옥 같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엄마인데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도망가서 삽시다. 아버지 없이 우리끼리 삽시다. 우리끼리 살면 지금보다 좋을 낀데 갑시다. 예? 라고 하자 엄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며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엄마인데 원망 섞인 말투로 엄마는 아버지가 어디가 그리 좋은기요? 왜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사는기요? 라고 여쭤보니 엄마는 너가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노름을 하나 바람을 피나 단지 집에서 호랑이 같아서 그렇지라고 하셨지요. 그 당시에는 그러시는 엄마가 미웠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언급한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오신 선생님이 우리 집에 저를 데리러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니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선생님이 프린트된 종이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 종이에 어떤 꼬마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꼬마아이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의 불행한 현실이 주님의 필요함을 느꼈을까요? 그때 확실하게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그 마음과 그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저희 가정의 특이한 점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고모집에 다녀오시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나갈란다 라고 말씀하신 후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우리 6남매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요. 단 우리 엄마는 교회 나가지 않으셨어요. 어릴 적 엄마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왜 우리랑 같이 교회에 안 다니시는기요? 이렇게 하니 엄마는 할 일이 많아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가 그런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엄마는 4년 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육성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도 일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6남매를 키우시는 엄마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어느 날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하나님께로부터 6개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 아는기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함도. 그리고 엄마의 할 일은 주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됨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꼭 지켜주실 줄 믿습도. 엄마는 딸이 한 마리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엄마의 기도로 저희 6남매는 모두 주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경험되고 있지만 현실의 삶은 너무나도 침울했습니다. 시골에서 청년들이 없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아버지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오라고 하시고 큰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노는 더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기일에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 8남매가 큰아버님 댁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큰아버지는 주님을 믿고 돌아가신 할머니 기일에 제사를 드리셨는데 삼촌과 고모들의 간절한 애원으로 처음으로 추모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삼촌이 예배 인도를 하셨는데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를 부르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대성통곡하고 우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인데 안겨서 우는 것처럼 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도 피도 없으신 것
같았고 강하고 엄하시고 자녀들에게 정조차 두시지 않으셨는데 주인이 넘으신 분이 저토록 오시는 것일까?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도 인간이셨음을 알았습니다. 외로움과 아픔과 삶에 지친 아버지 자신을 만난 것이었을까요? 아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 목청껏 부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사랑이 굶주린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 찬양이 다 하실 때까지 통곡하시며 우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조금씩 변하셨으나 여전히 호랑이 같은 기질은 남아 있으셨습니다. 저는 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후 조금씩 아버지를 이해하며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엄청 반대를 하셨지요. 저희 남편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배웠을 때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미영아야는 사막의 한가운데 떨쳐놔도 죽지 않고 살래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키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큰애와 둘째를 놓고 살았는데 저희 남편이 미국으로 장기간 출장을 가서 시골 아버지 집에 3달간 농사일을 도와드리며 지냈습니다. 그때 아버지랑 30년 넘게 쌓아둔 감정의 찌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이셨기에 말대꾸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그날은 무의식이 의식을 삼켜버린 듯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졌으나 용기를 내어 그동안 묵힌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잘못한 것은 아버지의 아내이자 우리 엄마를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노라고. 자식들을 돼지같이 많이 낳아놓고 공부는 안 시키고 죽도록 일만 시키셨냐고 인간 대 인간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는 저의 하소연을 아버지는 들어주셨습니다. 단지 아버지께 불평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의 상처를 아버지께 내보인 것입니다. 아버지랑 2시간 가량 대화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였던지요. 어찌 보면 딸이 아버지한테 대들며 무리하게 한 짓 같으나 아버지는 이러는 저를 고맙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많이 변하셨습니다. 아버지랑 한 쌍의 밥을 먹으며 꺼리낌 없이 대화를 할 수 있기까지 제가 흘려야 했던 눈물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부녀가 손잡고 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 가면 아버지가 영란히 밥 먹었나 하는 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용기를 내어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으나 처음으로 아버지께 아버지요 사랑함더 라고 하니 아버지의 눈에서 눈시울이 맺혔습니다. 물론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도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지금은 내일 모레면 구순이시지만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구육 예배까지 다니시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의 삶의 일부의 아픔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저희 어린 시절의 가난과 아픔이 제 삶에 좋은 영양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필요로 했을까요? 오늘 제가 나눈 아픔보다 더한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겠지요. 마음 깊은 곳에 의식으로 눌러놓은 성도들의 아픔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꼬마 아이가 만화 그림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 싶어하는 그 마음의 바람을 들으시고 만나주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간구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이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마시고 그의 집에 가셨지요. 또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미는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고 병이 더 중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만히 서서 주님의 옷자락에 살짝 만지자 주님은 그녀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안할 때보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구원을 받는 가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에 충성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보다는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더 좋아하고 자랑함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현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본질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가 혹시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며 기도해서 천국 가시게 해야 합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도리입니다. 저는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시며 새벽마다 걸어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해야만 하는 사랑이 해지는 것이라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지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살 때 친정 엄마인데 어버이날이어서 엄마 뭐 필요한 거는 없는겨 무슨 선물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니 저희 엄마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너가 주님을 잘 믿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나는 이미 선물을 받고 있다. 미영아 고맙다. 너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잘 살아서 고맙다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며 각자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고향집에 걸려있는 표구에 적힌 기도문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호주가 되어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며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며 약속된 축복을 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며 가정의 지상낙원 꽃피우게 하소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